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앞대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분에게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눈이 제가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로 제가 목사님 처음 뵙고서 정말 오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물론 최종건 목사님하고는 큰 인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직접 한 달 전인가요? 그 블레싱 집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하셔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제 찾았어요. 왜냐하면 또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보는데 분당다음교회가 되게 기도하는 교회라고 느껴졌습니까? 느껴졌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았어요. 네, 같은 게 아닌 그런 것 같아요. 곳곳에서 또 예배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당 다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또 목적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당 지역, 이 지역이 서울에는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마 강남의 8학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학구열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지친 세대인 거를 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 해서 우리 전사님이 연락 주셨는데 어제 본문을 드렸어요. 기도를 우리 목사님, 강상 목사님이 준비를 안 하셨나가 아니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당 다음 교회 꼭 들어야 할 말씀, 이 지역 가운데 이 분당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초청되어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물론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를 바빠서 못해요. 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분당 다음 교회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르겠습니다. 분당 다음 교회가 어떤 스토리로 지어진지도 저도 오늘 목사님 처음 뵙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블레싱, 이 너무 주중 예배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진 거 아세요? 주중 예배가 특히 금요 기도회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러, 또 앞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친구가 있어서 중고등부 갔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언니들은 아니죠, 누나들 하고 같이 예배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아마 평생에 그 은혜가 기억될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르는 말씀이 여러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세요? 뮤지컬? 우리 뮤지컬 많이 좋아하시나 이쪽에서. 네. 자, 뮤지컬 중에 기독교 뮤지컬인데 더북 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너무 유명한 더북입니다. 더북. 하나, 둘, 셋. 우리 전사님. 네, 보셨군요. 끝나고 내용 스토리는 우리 전사님한테. 네,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아마 여러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더북 이야기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무려 15세기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였던 한 사람들의 인물의 스토리가 바로 더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해도 그냥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성경의 비진리를 그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사제 외에는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번역된 성경을 지니고 있거나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무참히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15세기 당시에요. 그때 성경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롤라드라고 하는데 그건 롤라드 뜻은 무엇이냐면 중얼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 카톨릭들이 그들이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번역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짐한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이 되겠다. 성경을 지닐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이 성경이 되기 위해. 그래서 각 권의 말씀을요, 66권을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다 암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 말씀. 당시에는 율법이니까요. 모세의 오경들. 그 당시 그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외워서 성경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성경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롤라드이고요. 더북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더북이 이제 뮤지컬이 되면요. 여러분들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시면 아마 조연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펑펑 우셨죠? 네. MBTI T인 사람도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가 성경이 되어 성경이 잊혀져 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한 사람들,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너무 흔하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의 피값과 누군가의 그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롤라들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스스로 성경이 되고 스스로 말씀이 된 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죠? 느헤미야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중복된 사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에스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아무리 에스라를 읽어도요, 에스라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몇 장에 등장할까요? 에스라요?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총 10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안 나오고 오늘 본문인 7장부터 에스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이 총 몇 차에 일어났냐면 3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1차 때 기록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몇 차 때 귀환됐냐면 2차 때 귀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이 1차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가 본격적으로 포로 귀환의 바벨론 포로군의 2차 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7장 에스라를 등장하는데 에스라의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뭐가 나오죠? 5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먼저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족보로 이야기한다.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 중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에스라를 소개할 때요,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봉도 갈 때 읽어주시는군요. 너무 좋네요.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부터, 네, 목소리가 너무 성우 같으세요. 네,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시는데 배우처럼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네,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오늘 보시면 5절에 보면, 자, 아론의 16대소. 여러분, 아론이 어떠한 가정이죠? 그렇죠. 역시 분당다음교회는 역시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쳐, 잘 모르세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나 제사장 하고 싶은데 콜링 받았는데 안 돼요. 자, 오늘 에스라를 처음으로 7장에 등장시키는데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어떤 가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면 여러분 에스라는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 2세예요.
바벨론 포로 2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선조가 바벨론 포로로 와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에스라는 고국 땅을 밟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그냥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땅이다라고만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할까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 당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이죠? 버려진 땅, 비극적인,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지금 태생이 에스라가 태어난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에스라가 내가 고국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이 에스라가 원통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버려지고 말씀이 잊혀진 바벨론 땅에 오늘 에스라를 6절에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6절. 이건 좀 더 멋있게 읽어주세요. 네, 6절. 에스라의 마음으로. 네. 네, 6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데 절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요?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건 능숙하다. 히브리어가 준비되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을 안다면 이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게 멈춰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 배경이에요? 바벨론 땅이에요. 말씀이 버려진 시대. 모두가 내일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이 잊혀진 바벨론 땅에서 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죠? 성경과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외면되고 버려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약속이 아닌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약속이 사라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준비되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벅차죠.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또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미련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야, 지금의 신세가 너의 신세를 봐봐.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있다고. 너가 지금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니? 네가 오지 않을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비방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찬가지 오늘날의 고3들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과 대학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다고 하죠. 쟤는 지금 세상을 너무 모르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거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시대에서 그가 말씀을 능숙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보니 에스라가 깨달은 것이 있겠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곳이 무엇 때문에 끌려왔다고 에스라는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삼았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에 밟게 하실 거고, 지금은 짓밟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다음 세대를 회복할 것을 에스라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걸까요? 안 그렇죠. 바벨론 땅에서 그가 그 꿈을,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 구약을 통해,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에스라 가운데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희미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BC 537년이에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준비됐는데요. 말씀을 준비됐죠. 내가 언젠가는 고국 땅을 밟아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외면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전해줄 때가 올 거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BC 537년에 드디어 1차 귀환 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차 때 에스라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차 귀환 때 인도했던 절단입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에 붙인 건 동명이인이에요. 1차 때 수룹바벨과 누구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귀환을 해요. 그럼 그때 에스라가 못 들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몇 년 후에 있는 줄 아세요? 자, 퀴즈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남대 퀴즈를 많이 내는데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이 대략 몇 년 후에 있었을까요? 네, 여기 30년 나왔어요. 뭐 경매하는 것 같은데요. 자, 30년 나왔습니다. 자, 40년 더 부르세요. 70년. 거의 근접했습니다. 70년 누가 하셨죠?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박수 3번 시작. 저희는 맞추면 박수 3번을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끝나면 빼빼로를 드리는데, 네, 빼빼로를 우리 최 목사님께 꼭 드리라고. 무려 70년 만에. 여러분, 그 기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답니다. 더딤. 여러분, 에스라가 70년 동안 여러분 에스라가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1차 기한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준비됐어요. 내가 이제 고국 땅을 밟아 이 하나님의 잊혀진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근데 1차 기한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70년 후에 2차 귀환 때 그가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장 1절이에요. 자, 볼게요.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7장 1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절답니다. 이 일 후에. 자, 7장이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 이것도 아실까요? 1차 귀환 때 가장 큰 일을 했어요. 누구시죠? 안경 끼신 분? 그렇죠. 박수 3번 시작. 자, 예루살렘이 회파됐어요.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 이성전의 이름이 무엇이죠? 절답니다.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은 왜냐면 1차 귀환 때 리더인 수룹바벨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됐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그게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그게 1차 귀환 때 했어요. 그 일 후에 성전이 짓고 60년인 거예요. 거기다 가로치고 60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 후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 몇 년이요? 이제 분당다음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7장을 보면 이 일 후에가 수룹바벨 성전이 60년이다. 그럼 의미를 왜 성경 기자는 이 일 후에 할까? 여러분, 성전은 건축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외형적인 수룹바벨 제2성전은 건축됐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형적인 건물은 회복됐지만 그들에게 무너진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바벨론 땅에서 준비된 무려 1차 기한 이후에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에스라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일 후에는 두 가지 뜻이요. 물리적인 시간적인 의미, 60년 후에라는 것도 있지만 저답니다.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스라를요. 이 일 후에 그가 드디어 6절은 제가 읽을게요. 전사님, 6절은 제가. 네. 저도 목소리가 좋다고. 네. 이 에스라가 네. 안 되네요. 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절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여러분, 이 배경을 안다면 여러분 에스라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그럼 에스라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 예루살렘 땅을 머리로만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 땅에 서 있기를. 그런데 1차 기한 때 실패하고 무려 8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을 고국을 밟았을 때가 무려 에스라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절대입니다. 120살. 머리는 희끗희끗하고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아마 제가 에스라 같으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좋겠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국을 밟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진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땅에 세우신 감격. 아마 에스라가 그 고국 땅을 밟았을 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강단에 섰을 때 그런 말을 잊지 못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0살의 할아버지가 된 에스라 고국 땅에 눈에 비춰진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처참으로 무너진, 고국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안타까운 백성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배경 가운데 나오는 거 10절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10절 다 같이 성도님들 낼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절대합니다. 결심하였더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결심이나 히브리어는 확고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이 10절 앞에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가 결심한 이유, 세 가지를 결심하거든요. 어떤 것을 결심해요? 절대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를 결심해요. 무엇을 결심한다고?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관심을 두다, 찾다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는데 처참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가 10절에 결심합니다. 무엇하기로요? 율법을 연구하고 찾고 관심을 두게. 왜 그러냐면요,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요 정확히 이야기해요.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준행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준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말씀 앞에 겸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죠? 가르치기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구약에서 이 한 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전원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절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 한 줄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뭐 하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고 행하신 일도 몰랐. 이건 뭐냐면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더북 15세기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해 성경이 된 사람. 근데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때의 모토가 먼저 떨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무너진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 친구가 있는데요. 뒤에도 있네요.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청소년들 기독교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일까요?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우리 지금 고1 반에 기독교 친구 몇 명 있어요? 오, 맞네. 몇 명 있어? 와, 9명은 진짜 많은 거예요. 미션 스쿨이야? 미션 스쿨 아닌데? 분당 지역이 감사하네요. 여러분, 서울은요 3%예요. 저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반에 기독교가 자기밖에 없어요. 정교에서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서요, 그 나라의 민족의 기독교율이 5%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DTS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있는데 하와이에서 지부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열방이 다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라를 뽑아요. 선교할 나라들. 그래서 3개월은 그 나라에 대해서 교육하고 3개월은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거기를 이번에 6개월 동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2년 전부터 한국이 선교의 대상지가 됐대요. 안 놀라시네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으시는데 전 그거 듣고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선교지가 돼서 그들이 선교지에 걸리면, 한국이 걸리면 한국에 선교를,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브라질을 선교 대상으로 하고 마지막을 한국에서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너무 강팍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 주소가요,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청년들은 더 심화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그 청년들이 다 모태신앙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냐면요, 70%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다시금요, 한국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정말 한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국교회의 마지막 영광을 마지막 본 세대라고. 저희 때는요, 목사님이 가장 사위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믿어요. 예, 사위 1순위가 목사였다라니까요. 목사하면 가장 신뢰받고, 그리고 가면요,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해요. 왜 이렇게, 저도 주일학교였지만 왜 교회에 모였는지, 가면 그냥 주일학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라미드였어요, 교회가. 밑에가 바글바글하고 위에가 없고, 지금은 역피라미드인 거 아세요?
이제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30년 후면 교회가 없어진대요. 심각합니다. 내 자녀 세대는 교회를 지금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보낼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 심각한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안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알죠? 제가 여름 성경학교 세대거든요.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는 진짜 그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말씀만 봤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 이름 떼야 돼요. 전 떼야 된다고 봐요. 프로그램 보면요. 성경이 없어요. 말씀 가르치는 게 없어요. 주일학교에 여러분 공과가 안 됩니다. 저희 세대 때는 계단 공과가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지겨웠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배웠던 계단 공과의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요, 중고등부나 청년들이요, 말씀을 못 가르쳐요. 아이들이 몰라요. 제가 청년사역을 한 10여 년 동안 했었는데요. 매년 새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20살 아이들. 야곱과 에서를 헷갈려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무엇이죠? 어느덧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이 끊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오면 피자나 햄버거, 재밌게 어떤 프로그램들, 다양한 것들은 많아졌지만 정말 이 세대가 붙들 수 있는 성경과 말씀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척을 아까 목사님과 나누면서 저희도 개척 시기가 비슷해요. 2022년 1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분당 다음교회 보니까 4월 달에 했더라고요. 3개월 차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66권을요. 제가 평생 소원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성경 66권을 가르치리라.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 목회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 청년들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개요들을 1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반을 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모든 공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청년 예배. 심지어 저희 교회는 80%가 다 청년들이 다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거리예요. 그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무엇이죠? 3분의 2가 그렇게 예배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9명으로 청년부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세진자까지 합쳐서 지금 90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래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했고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전도를 나간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지만요. 그냥 그 아이들한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실 교회가 필요하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튜브 보고 오고 전혀 연고가 없는데 강서구에 있는 애들이 지금 10%도 안 돼요.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이 삶이 변하여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결과 느헤미야 8장 1절을 볼게요. 그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한 곳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느헤미야와 동일한 사건의 배경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느헤미야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아시는 분은 8장 1절도 그냥 못 지나가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어디에 모였대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줄거서도 좋아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절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시대였어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들이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에스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120살에 백발이 된 노인이 까마드 같은 손자 손녀뻘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아버지 학사 에스라한테 와서 무엇을 가르쳐 달래요?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그럼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복 입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야자와 학원 가운데 함몰되었던 그 아이들이, 목사님,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에스라. 준비된 사람 한 사람.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성경이 되어 고국 땅에서 다음 세대들이 에스라를 통해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저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그 여호와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절규했대요. 그리고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뭐 했대요? 자복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이 분당 다함께로 몰려도 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이 광경이 에스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에스라. 모두가 다 포기했어요. 근데 에스라는 성경이 되어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분당 다음교회에게 허락되었는지요. 분당 다음교회가 이 분당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 동네가 이 동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왜 거하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함몰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학력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 들지 못해 낙심하는 이 아이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에스라가 결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분당과 함께 성도님들이 오늘 이 플래싱 집회를 통하여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세대들을 향하여 이 분당의 지역에 있는 저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그 세대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 분당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분단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그 부흥의 회복이 오늘도 결심하여 다짐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옆 사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라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 에스라와 같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